지난주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99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셨고, 이렇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그동안 한 일, 그동안 있었던 일, 여러 가지들을 내주할 고주할 주님께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6장 30절에 사도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에서는 6장 30절에 유일하게 한 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로서 돌아와 그동안 그들이 한 여러 행적들을 스승인 예수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세 번역을 읽을 때 참 마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외딴 곳으로 와서, 외딴 곳으로 가서도 아니고 와서도 와서. 제가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참 이 대목에서 공동 번역이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인간적인, 예수의 인간적인 면이 물씬 풍깁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쉬라는 것이에요. 한편 이 짧은 말씀에는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딴 곳, 한적한 곳으로 가면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러 갔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1장 35절과 6장 46절을 보면 무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대목에서는 기도하러 가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쉬러 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쉬러 가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상황을 공동 번역을 보면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거리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는 그들을 외딴 곳,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빈들 광야라고 나오는데,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적한 곳, 그것은 바로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보호한 곳입니다.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던 장소였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딴 곳 광야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었던 그들의 일상에 분주함에서 출애굽하자는 것입니다. 엑소도스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자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런 휴식의 시간을 갖자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귀한 것을 우리는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생활에서, 노동의 현장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나와서도 봉사활동에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힘들다고 합니다.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치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도 때로는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하느라고 망가지고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새민족 공동체는 태안에 있는 베이스볼 펜션에 가서 여름 수련회를 전 교회들이 함께 가지게 됩니다. 휴식회, 집사님
휴식해.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직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바다와 함께 쉬면서 먹는다. 바다와 함께 쉬면서 잔다. 잔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먹을 식자가 있으니까 바다와 함께 쉬면서 먹는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건 단순히 또 어떻게 하면 그냥 단순히 쉰다, 휴식한다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휴가를 내서 우리 휴가를 가지만 단순히 바닷가에서 즐기는 여름 휴가는 아닌 것입니다.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잠시 휴식하면서 몸과 마음, 영혼을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노동에서 잠시 물러나 휴식하면서 삶의 힘을 재충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신앙 공동체가 영적인 먼 여정을 가면서 이런 쉼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준비위원회에서 매우 열심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많이 준비하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정말 많은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서 휴식해, 정말 하나님의 자연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영적인 휴식을 갖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깨닫고 발견하는 영적인 휴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절과 34절을 보면 그 외딴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예수의 일행보다 먼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측은히 보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비유는 일찍이 모세가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광야에서 임명할 때 사용했던 비유입니다. 민수기 2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왔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목자 없는 양을 측은히 보시는 예수의 뜨거운 연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예수가 무리를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가 컴패션을 가졌다고 나옵니다. 컴패션은 불쌍히 여김, 연민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동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피티라고 합니다. 이 컴패션과 피티는 다릅니다. 동정은 거리를 두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쩌다가 길가를 가다가 보면 길가에 거린이 있습니다. 아, 정말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됐지? 더운데 어떻게 지낼까? 아무튼 불쌍하다 라고 느끼는 감정은 동정입니다.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 그 대상하고 나하고 일치는 되진 않지만 그냥 스스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동정입니다. 그러나 컴패션, 연민은 그 대상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컴패션을 컴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패션이라는 것은 고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뜻으로 컴패션을 씁니다. 연민입니다. 컴패션은 그 대상과의 나눔과 유대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신 그 감정은 컴패션입니다. 그 컴패션, 연민을 가지고 예수는 바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와 그의 일행은 잠시 쉬러 갔지만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관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철저하게 완전히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신적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연민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품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연민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관입니다. 전통적으로 종교에서 신은 저주를 내리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판단하고 판별하는 절대자로 묘사했지만 그래서 특별한 계층인 사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그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연민은 하나님의 연민의 육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방황하는 민중을 목 잡는 양으로 대하며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인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마을이든 도시이든 사람들은 그의 목자락만이라도 만지겠다고 하는 간절함으로 그를 만났고 이 간절함이 기적을 낳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연민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연민을 베풀어야 합니다. 연민의 실천입니다. 어릴 적 사랑을 많이 받아본 아이들이 커서 타인을 사랑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을 많이 받아야 비로소 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연민, 그리고 그 연민의 실천, 그것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오늘 같은 생명을 파괴하는 반생명적이고 반평화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연민을 증언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끊임없는 고백을 그리고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민이라는 차원에서 오늘의 에베소서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또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세번역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는 이유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새 사람, 새 민족. 새 사람, 새 민족. 원장님, 이 김진호 집사님 맞췄어요. 새 사람. 새 번역에는 새 사람으로 나오는데 공동 번역에는 새 민족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평화가 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경계로 허무셔서 그들을 새 민족으로 만드셨답니다. 이 성경에는 새 민족 떨어져 우리를 새 민족으로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민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해야 합니다. 새 민족.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본문의 말씀은 1세기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2015년을 사는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새민족 공동체는 정말 이름 그대로 새민족 공동체입니다.
세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보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이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편차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제 자신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하지만 경제적인 공동체의 나눔을 형성하지 못하면 과연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면서 꿀단지는 자기 집에 다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목회자로서의 고민입니다. 아무튼 이런 경제적인 편차가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성별의 차이도 있고 연령의 차이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연민을 경험하는 한 사람들로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연민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연민을 보여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민족교회는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이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세 사람, 세민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말하고 그 가운데 평화를 경험하고 평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괜히 봤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살인사건, 폭력사건, 사살사건, 호법운전하는 그런 모습도 정말 괜히 봤어 하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자괴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자랑하고 축구 강대국을 자랑하지만 인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이렇게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절망감,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의 연민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에게 다가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예수의 사랑을 조용히 그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연못에 누군가 작은 돌을 던져 그 물결이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은 희망 속에서 조용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경험한 세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며 우리에게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여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생물학적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가족은 성령 안에서 새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저는 다음 주 수련회 가서 주일 설교를 통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삶의 의미도 모르고 희망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한 줌의 흘과 같은 돈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마약과 섹스에 탐닉하여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논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설득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거친 세상에 마지막 희망의 물방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연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병든 이 세상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소설 속의 허구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연민만이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평화의 일꾼이 될 수 있는 힘입니다. 세미족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교우들이 다 이 깊은 주님의 연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평화의 주님을 따라 세미적으로 나아가는 깊은 영적인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신 부활의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